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프롤로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무리할게요. 내일부터는 본문에 들어갑니다. 10장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묵상과 기도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앞서 학기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학기 2장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큰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한 두 달여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 백성들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조상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본문에 들어가지만 첫 번째 환상은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에게 유다의 회복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의 집 성전을 가리키죠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유다를 흩었던 네 뿔과 네 뿔을 파괴할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 환장에서는 건축할 측량틀을 보여주시면서 이 측량한 대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선언을 하고 계시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환상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관련된 환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스가랴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환상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핵심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해야 할 우리의 내 마음의 성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 그럼 성전일까요? 아니죠.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지어도 누가 딱 보면 여기에 뭔가 거룩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건축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뭔가 거룩함을 느껴.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가우디의 아름다운 신의 손 건축물이 있죠. 거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의 경외감을 느낀다 그래요. 신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때 건물이 주는 그 공간의 미학이 나에게 주는 그 힘을 내가 느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부르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죠. 눈물이 찔끔찔끔 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큰 감동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죠.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찬양, 이러한 경배의 시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대형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위압감에 나도 모르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로렌스 형제 프랑스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죠. 청년 때 두 번의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당해 평생 한쪽 다리를 절었어.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묵상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로렌스 형제도 여러분 처음 10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대요. 왜?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과거에 지은 죄악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집중하려고 하면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나에게 올무가 되죠. 죽음,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모든 잡념에 시달리는 동안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야. 그죠? 로렌스가 어느 날 깨닫죠. 자기가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거룩한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영혼의 괴로움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그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깊은 내적인 평화를 맛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사실은 가야 되죠. 잘 짜여진 경건의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면에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충돌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염려가 생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한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아상에서부터 출발한 잘못된 이해를 이 이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돌하게 되면서 인간은 내면 속에 분주해지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다 이런 것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그죠? 지난 시간 얘기했나요? 인간에게 네 가지 자기에 대해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아상이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고, 그 다음 자기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단계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자아상이 되게 중요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처럼 높은 자존감, 왕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지와 같은 환경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도 거기에서 왕족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실현에 되게 된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최고의 자아 실현의 경지가 어떤 자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었어. 그 일을 다 이루어 감으로 자아가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생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높은 자존감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것, 세상에 기본하고 있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주라는 거지. 포기해라, 버려라.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언제 로마 신분을 포기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제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 대상이 다른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아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힘들어질 수 있죠. 어제 귀한 말씀 나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 천국에 대한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 청년 가는 거 연결되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 와.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의 삶이죠.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지적해요.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줘라. 왜 그걸 지적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재정, 부라고 하는 것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죠, 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돈에 대한 걸 제거해 줘야 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재산을 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 다 부자잖아. 그들이 예수를 만난 순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서 재물은 더 이상 심령의 가난함을 만드는데 장애물이 아닌 거야.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장애물이라고 느끼고 계신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깨닫는 한 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한 말씀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발전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자, 하나님의 임재여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건이거든요. 왜 거기에 표현이 나와, 이런 표현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구를 예수를.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들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영접했어.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영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아. 이거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 마르다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거야. 그런데 영접을 해놓고 나서 이분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여기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서 정말로 영접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그죠? 이게 나의 모습 아닐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주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는 정반대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분과의 관계가 대접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게 묵상과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성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그 예배당?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8개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을 하나님의 무임재를 연습하며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가끔 정말 바쁘게 목회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책상에 앉아서. 네, 잘 안 되죠. 왜? 공인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새벽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소중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은 마르다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묵상하고 기도가 나의 하나님과의 중요한 하루의 삶의 출발인가?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외적인 성전만에 초점을 맞추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진짜 노력을 우리가 온전히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